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안식일에 성일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영적인 일에 우선한다 하면서 하나님 먼저 생각한다 하면서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사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썩어가는 물질로 세상에 얽매여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지금 전쟁과 자연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주님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께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길승민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저희들 들을 때에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는 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종직 피택 교육이 이번 주에 시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피택전 항종직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한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찬양으로 저희들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길승민 목사님이신데요. 중국에서 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다음 주일에 부산 옆에 있는 양산 무지개 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부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오래전 서울 신일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선교사 파송 직전에 제 후임으로 왔던 목사님인데 그때 짧은 만남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만남으로 이어져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사모님이 이은주 사모님이신데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아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초등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결혼 직전까지 또 섬겼던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일남 일녀가 있는데 우리 딸 윤희 그리고 아들 송이가 또 함께 와 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도 일어나시고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윤희 송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길승민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흙을 가져간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569쪽 열왕기하 5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로 1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예, 우리 존경하는 서양선 목사님 목회하시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또 우리 제 아내가 여기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저에게는 장모님을 뵙는 듯한 마음이 드는 이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한데 오늘은 행복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떨리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나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기억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나만은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가 나만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 덕에 그 육신의 깨끗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우리가 나만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는데 몸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나만이 회복이 된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 주시나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아만은 당시 아람 왕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던 장군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아만은 전쟁터에 가면 백전백승을 하는 장군이었고 그래서 이 왕은 자기가 왕위에 앉아 있을 뿐이지 모든 전권을 나만 장군에게 맡길 정도의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이 나만이 어느 정도로 이 왕에게 대우를 받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왕이 자기가 믿는 림몬의 신당 앞에 나아갈 때 누구의 손을 잡고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나만의 손을 잡고 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신을 섬기러 갈 때 그럼 자기가 가면 될 것을 꼭 누굴 의지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왕에게 나만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천하의 나만도요 불치병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는데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의 왕궁의 법도에 따르면 아무리 귀족이라도 고결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도 나병에 걸리는 순간 왕궁에서 나가서 별궁이나 어떤 한적한 곳에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 나아만이 마치 버림받은 듯한 이 비참한 감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라도 구원하고 왕에게도 총애받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인생이었으나 나병환자더라. 나병환자더라라는 이 말이요, 그 앞에 설명한 모든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부자면 뭐해? 건강하면 뭐해? 다 가졌으면 뭐해? 인정받으면 뭐해? 나병환자인데. 그러니 여러분이 나아만이 얼마나 그 속이 문드러지고 괴로웠겠어요. 나아만이 깊은 절망감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에게서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희망을 듣게 돼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한 여종을 붙잡아 왔는데 이 여종이 나아만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어느 날 나아만에게 하는 말이 주인님, 주인님이 우리 고향 땅에 있었더라면 좋았겠습니다. 그랬다면 주인님은 10중 8구 회복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요, 나아만 귀에 꽂혔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그 소식, 이 여종이 한 말을 듣고는 곧장 왕에게 달려갔어요. 왕이시여, 우리 집 여종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땅에 저의 병을 고칠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왕도 좋아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좋아해요? 여종의 말을 듣고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 말을 인정받고 대접받은 여종이 없어요. 이 말 한마디에 주인도 왕도 이 여종 말 한마디에 다 반응을 하는 거죠. 이 왕이 얼마나 기대감이 크고 나았으면 좋겠었는지 나아만에게 온갖 보화를 안겨줍니다. 이스라엘 왕 찾아가서 이거 안겨주고 나아서 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는데 이스라엘 왕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군대와 병거를 동원해서 갑니다. 군대와 병거를 동원해서 이웃나라 장군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느낄까요? 군대와 병거를 가지고 거느리고 오면 전쟁하자는 얘기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 나아만 장군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병을 고쳐주시오. 세상에 나병을 고칠 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나병 고친다는 의사가 있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습니다. 이걸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구나. 위기를 느끼고 이 왕이 옷을 찢어요. 나아만은 얼마나 낫고 싶었는지 앞뒤 전후 살피지 않고 다짜고짜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위협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나아만은 좀 교만했어요. 엘리사가 나중에 요단강 들어가서 씻어라. 그랬을 때 보였던 반응. 우리 고향 땅에 가면 바르발 강이 있고 무슨 강이 있는데 거기 가면 훨씬 내가 빨리 치유되지 않겠냐. 자, 그렇게 교만한 말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화면에도 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요단강 들어갈 바에는 우리 고향 땅에 있는 강에 들어갈 거야 하고 휙 돌아서 가지고 못하겠다고 저항하던 이 나아만이요,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을까요? 사람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 그건 뭘까요?
체험했기 때문에. 뭘 체험했습니까? 자기 병이 낫는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인 줄 믿습니다. 나만이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이방인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체험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누굴까요? 체험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체험 신앙인이 무엇인지 우리 몇 가지 좀 나누도록 할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됐나요? 안 됐군요. 그럼 제가 한번 읽을 테니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체험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체험 신앙인이라고요? 말씀 듣는 사람. 나아만은 왕을 모신 사람입니다. 늘 왕의 명령에 집중하였고,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경청하고, 한 손에는 볼펜, 한 손에는 메모지 들고 열심히 받아 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모시기 때문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 아랫사람의 말은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면 뭘 알겠니? 나처럼 전쟁터에 나가봤니?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나아만도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나아만이 우리 고향에 가면은 이런 강도 있고 저런 강도 있는데 나 이런 강 안 들어갈 거야 하고 고집 피웠다는 겁니다. 사실 나아만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국가의 귀빈이 왔으니 국격에 맞게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웰컴 드링크도 좀 드리고 꽃다발도 안겨드리고 직접 안내하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설령 그렇게 한들 그게 불신앙일까요? 이방인 대우해준다고 그게 불신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사가 그렇게 했을 때 국가적으로 든든하고 안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여를 할 수 있겠죠. 자, 게다가 건기가 되면 이 요단강은 어떤 강이냐면 구정물처럼 보이는 개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 때문에 신앙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나아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요단강 저 지저분한 물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리가 없어. 차라리 낫는다면 우리 고향 땅에 갈래.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상식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저분해 보이고 거칠고 불편한 일에 너 헌신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체험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나만 주변에는 인품이 훌륭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나만 역시 그런 부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의외의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종들이 나아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버지여 했다는 거예요. 주인님 하지 않고 내 아버지여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격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친근한 표현이에요. 이 종들이요, 주인을 사랑했어요. 내 아버지요. 그리고 나아만 역시 이 하인들이 하는 얘기를 예사로 받지 않고 그것을 경청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이 이 부하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 부하들의 말은 실제로는 누가 했던 말입니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거 부하들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했던 말이죠? 엘리사가 했던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엘리사의 말은 누가 하신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인데 어느 순간 그게 내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인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말씀 듣는 자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막막할 때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선배의 말, 선생님의 말, 심지어 부모의 말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베드로가 뭘 말했어요?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었어요? 말씀으로 들었대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준비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은 고넬료 집에서만 한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만난 사람들한테 계속 해왔던 말이에요. 하나의 원고고 하나의 레퍼토리였어요. 해왔던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신앙의 비결.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나보다 학력이 낮고 신학의 연수가 짧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우리 서양선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의 오늘 이 내 삶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구나 믿고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체험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평생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온전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따라서 말해 볼게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체험신앙인입니다. 대로 행하는 사람이 체험신앙인. 예.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요단강이요, 엘리사가 있던 성 바로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내려갔다. 그리고 나만도 곧장 내려간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서 엘리사가 있던 곳 바로 옆에 강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근, 이에 내려갔다, 곧장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즉시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옷을 찢은 것을 즉시 들어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왜 옷을 찢습니까? 저 아람 군대를 나에게 보내세요. 그러죠. 그리고 왕은 즉시 그 군대를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을 가라 그러죠. 성경은 엘리사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가 왕이 사는 사마리아 궁에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엘리사가 있었던 곳이 같은 사마리아 성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요단강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도를 펴보시면 그 거리가 30k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련받은 육군 보병이 6시간을 꼬박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가 30km입니다. 비포장길을 수레를 타고 덜컹덜컹거리면서 가면 오히려 사람 보행 속도보다 느릴 수 있어요.
그 긴 길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바퀴 달린 수레를 타고 내려가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속도도 낼 수 없어요. 오히려 사고 날까 봐 더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러니 여러분, 나아만이 요단강을 가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성가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거리를 가라고? 그런 면에서 나아만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한번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하고는 그 말을 번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7번을 목욕을 했답니다. 7번 목욕이란 건 뭘까요? 탕에 7번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그게 7번 목욕입니까? 아니죠. 탕에 7번 앉았다 일어난 거는 한 번 목욕이에요. 그게 7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 번 들어갔다가 손을 수건으로 몸을 다 닦고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닦고 그걸 7번 반복해야 7번 목욕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성가신 일인데 이걸 나아만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는데 모든 여성들의 꿈, 아기 피부. 우린 발라도 베이비 오일을 바르잖아요. 베이비 로션도 바르고 하는데 아기의 피부 얼마나 꿈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화장품 비싼 거 쓰셨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아기 피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부뿐이겠습니까? 자녀와의 어려움, 건강 문제, 재정의 압박, 회복되지 않는 신앙 얼마나 힘에 부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원하기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길 바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7번 하라고요? 하겠습니다. 30km 가라고요?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체험 신앙인입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 흙을 가져간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흙을 왜 가져갔을까? 우리가 나만 이야기로 기억하는 건 요단강 7번 들어간 것밖에 기억을 못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나아만이 몸이 치유된 것에 감사해서 왕이 주신 그 귀한 보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거 절대 받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나아만은 그러시군요. 아쉽지만 그 뜻을 존중하고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나아만이 그러면 엘리사 선생님, 주인님 저에게 흙을 좀 주세요 이래요. 여러분 이거 무슨 생뚱맞은 말입니까? 갑자기 흙 얘기는 왜 할까요? 자, 흙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은 이 나아만이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나아만이 백옥 같은 피부로 회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나아만이 100% 깨끗하게 회복돼서 오는 걸 보고 왕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그리고 하는 말, 그 왕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들렸을 거예요. 나아만을 고치신 림몬신을 찬양할지어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여호와가 고쳤다고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 고쳤다고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 고쳤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나만을 데리고 오자마자 이 나만을 데리고 어디를 데려가려고 할까요? 야, 우리 림몬 신당에 가서 예배하자. 제사하자. 여러분, 나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엘리사에게 한 말이 내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여호와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헌신을 다짐했지만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내 왕이 이럴 거야.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손에 이끌려서 림본 신당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거야. 주인님, 엘리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엘리사 선생님, 그러니 나의 이 어쩔 수 없는 형편을 좀 미리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미리 좀 용서를 구해 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엘리사 손에서 흙을 넘겨받아요. 노새 2마리가 싣고 갈 수 있는 넉넉한 흙을 싣고 가요. 흙은 왜 가져갔을까요? 제가 주석서를 여러 개를 뒤졌어요. 도대체 흙은 왜 가져갔을까? 흙을 가져가서 뭐 했을까? 그 어디에도 이 흙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할 수 없이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만이 흙은 왜 가져간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념 중에 그 땅이라는 그곳의 땅, 그 땅에 거하는 백성, 그 땅에 있는 신, 그 땅에 살아간다. 이런 땅에 대한 개념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나만의 생각에 내가 지금 왜 치유받았나 봤더니 하나님의 땅에 온 거였어요. 내가 왜 치유받았나 봤더니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에 살아가는 이 백성을 통해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지금 치유를 받았지만 림몬 신이 통치하는 땅으로 가면 나는 이전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치유받은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땅의 흙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노새 2마리에 싣고 가는 그 흙을 어디다 사용했을까요? 저의 상상입니다. 자기 침실이나 자기가 집무하는 집무실에 뿌려놓는 거죠.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땅,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땅. 설령 내가 왕의 손에 이끌려서 할 수 없이 림몬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만 이건 참신이 아니야. 나는 내 사회적 지위와 내 왕궁에서 거역할 수 없는 명령 때문에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나는 이 일이 끝나면 곧장 내 집무실에 가서 내 침실에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진짜 예배를 거기서 드릴 거야. 그러니 나는 이 흙이 필요해. 이 흙이 필요해. 여러분, 나만은 알았습니다. 한 번 치유된 것으로 인생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의 질병이 있다고 칩시다. 그 질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칩시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의 감동과 간증과 그 예배의 동기부여가 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람이라서 잘 알아요.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좋은 집 사셨습니까? 좋은 집 산 기쁨이 몇 달을 가던가요? 좋은 자동차 샀습니까? 그 자동차 산 거 가지고 여러분 기쁨이 몇 달이나 가던가요? 몸이 나았습니다. 나아만이. 자기의 이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나아만은 알았습니다. 나는 이전의 삶을 완전히 단절하고 싶어. 나는 완전히 새롭게 살고 싶어. 그러니 나는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어. 성도 여러분, 흙을 가져간 마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의 마음이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비록 내가 이방인이 통치하는 그런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구별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결단이죠. 체험신앙은 이례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계속 경험돼야 되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아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집에 미리 이스라엘 여종이 있게 하신 거예요. 나만의 뜻은 즐거워하다입니다. 나만은 실제로 즐거움을 회복했지요. 몸이 회복됐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하지만 단지 육신의 즐거움에만 머물지 않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머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의 흙을 가져간 겁니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가는 게 애초에 목적이었으면 가다가 그냥 아무 흙이나 퍼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다 이스라엘 흙이잖아요. 자, 그런데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신 그 영적 권위자의 손에서 그 흙을 직접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꼬마가 시장에 갔는데 사탕 가게 앞에서 사탕 먹고 싶어서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 사장님이 그 사탕집 가게 할아버지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야, 너 한 움큼 쥐어가. 근데 그 아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쥐어주세요 그랬어요. 자기 손은 조망만 한 손이라 한 손 집어도 몇 개 안 잡혀. 근데 할아버지 큰 손으로 탁 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양과 질이 달라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권위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 권위자를 통해 우리가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의정부 시민교회에 하나님이 영적 권위자를 세우셨어요. 모든 축복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한 가정에는 가장이라는 권위자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기업은 그 기업의 권위자인 사장님과 회장님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 교수님이라는 이 권위자를 통해 A+라는 축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목숨을 걸었잖아요. 서양선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시길 바라요. 저는 서 목사님이 의정부 시민교회에 부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까 제 장로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참 시민교회 복 받았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중부의 힘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잘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집무실이 이스라엘의 흙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든든해지시길 바라고 목자와 양이 의기투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심으로 이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아만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결단한 것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바르게 살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시민교회 저희 아내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의 교회이고 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나시거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다 와서 많은 것이 서툽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제가 그게 저의 소망인데 여러분들도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나요? 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요, 자녀가 뭘 원하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 알지만 너희의 입으로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구하기만 하면 즉시 입에 사탕 까놓듯이 넣어주시려고 하나님 다 준비해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시민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함을 담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얼굴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만이 즐거움을 회복했답니다. 나병, 성도 여러분,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는 순간 지옥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족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소망을 이룰 수도 없고 지극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을 세워야 하는 불치병 중에 불치병입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그걸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못 고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고치신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나만이 그 체험을 하고 나니 더 이상 내가 림몬신 앞에 엎드릴 수는 없지. 내가 더 이상 사람 의지할 수 없지. 내가 더 이상 물질에 연연할 수 없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랍시다. 하나님께만 구합시다. 하나님만 엎드립시다. 하나님 지금 즉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병과 같은 그 절박함, 나병과 같은 그 막막함,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 처절함, 그것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고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정부 시민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위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 되길 원합니다. 모두 하나 되길 원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길 원합니다. 언어가 바뀌길 원하고 성품이 바뀌길 원하고 우리의 섬김과 그 발걸음과 행동이 바뀌길 원하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바뀌길 원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정말 두서없는 말씀 전했지만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 의정부 시민교회, 의정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붙들어내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양선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워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일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길승 목사님께서도 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선교지에 또 8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양산 무지개 교회 이제 담임으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또 부임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물론 인도해 주실 걸 우리가 기대하고 믿지만 쉬운 길 아니잖아요. 우리 길승민 목사님, 또 우리 이은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윤희, 송이, 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이은주 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요. 우리 길 목사님도 친정 같은 친정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장모님 사랑받는 그러한 교회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우리 교회만 하지 말고 좀 폭을 넓혀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 길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자녀들, 또 양산 무지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 길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중국에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양산 무지개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제 다음 주에 부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맡겨진 사명 충성스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모님 가운데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합하여서 아버지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희와 송이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주의 사람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앞으로 계속 오간 소식 가운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 주고받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길 목사님께서 제가 이 교회에 온다고 하는 소식 듣고 참 의정부 시민교회 복받은 교회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저는 참 제가 이 교회 와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늘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비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서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길승민 목사님, 이은주 사모님 사랑해 주시고 또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그 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서로 격려받고 격려할 만한 위로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심을 다해 섬긴 귀한 종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말씀에 순종하고 체험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나아만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또 길승민 목사님 또 사모님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